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49절에서 5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지 않고 원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은 그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서 내가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말씀이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를 준다. 이런 내용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각자마다 다른 상황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딸 이름도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소망의 반대를 생각하면 의미는 더 드러나죠.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소망 없으면, 위로가 없으면 절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면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난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만 바라보고, 어린 자식이, 다 큰 자식은 뭐 세상 바라보고 친구 바라보지만 어린 자녀는 오직 뭐예요? 부모만 바라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 내 형편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야 돼. 여기 49절에 보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게 개인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데, 그 내게 주어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행해 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려면 실패해요. 인본주의 냄새가 팍팍 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인본주의가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들 기억해달라.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형편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주장해서 내 것이 되게 해야죠. 내 것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내 것이 됐다면, 그래서 내가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건 내 말씀이고 내게 소유된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약속도 아닌데 우리가 해봤자, 그럼 약속도 안 했는데 약속 이행해 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약속해 달라 하는 것은 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확신이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 말씀을 이행해달라.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달라. 이루어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믿습니까?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낀 것뿐인 거지,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그걸 우리가 확신하네,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에 간절함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더 원하는 간절함이 생겨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말씀 의지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넘어졌어도 말씀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거절당해도 말씀 의지해서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그게 진짜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 힘으로, 자기 배짱과 자기 용기로 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했더니 뭡니까?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50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일 때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받는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건 뭘 살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로하고 내 영혼을 소성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빠지면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음식 같은 거 아무리 뭐 맛있어도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다 보면 평범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은 이거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면 다 될 것 같은데 지나지 않으면 또 만족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사는 거지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위로받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느끼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원해지고 권고했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소성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결코 사람들은 만족이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 덜 된 거죠. 덜 된 거죠.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거지. 육체적인 거. 육체적인 것은 뭐 만족이 되겠죠, 그죠? 육체로 사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감정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오겠죠. 감정의 변화. 이거 있으니까 참 좋다. 이 감정이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되는 건 그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성을 노래하고 영원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노래는 왜 그게 가치가 있고 노래 이상의 노래가 되냐면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들어보면은 전부 뭐예요? 영원성이 없잖아요. 이별하고 또 뭐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뭐 다 모든 게 다 영원성이 없어요. 일시적이에요. 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바로 영원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찬양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안개가 가득한 인생이에요. 안개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너머를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요? 안개 가득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냥 안개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돼요. 지나가기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의 일의 한계를 넘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으면 이상하게 세상 일은 작게 보여요. 우리가 만난 그 문제가 그게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작게 보여져요. 만만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게 창문으로 아래를 내다보면 비행기가 안개 위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개 사이로 뭐예요? 우리가 떠났던 발 디디고 살았던 세상이 자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그 땅에 뭐 비바람이 불든 뭐 비가 몰아치든 그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온해요. 그냥 평온해. 비행기 타고 있는 나는 그냥 평온해. 위에서 이렇게 구름 아래를 내려볼 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떠난 거 아니에요. 말씀은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주신 명령을 회개하라.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을 요즘은 말하지도 않고 그 명령을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축복의 반대인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딱 끊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소성케 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간 게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인간의 힘으로 했습니까? 자기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무슨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소성케 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겁니다. 그 영혼이 소성케 되니까 소리를 외친 거예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성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이성을 침공할 때는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왜? 그때는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영혼이 소성케 된 힘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것조차도 얻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영혼이 소성케 되면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만만하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인데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믿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뭐예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이겼죠? 십자가 대속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죠? 완전히 이긴 겁니다. 무엇을? 세상을, 사탄을, 마귀를, 어떤 권세도 다 이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조롱한다고 해서 조롱한다. 언제 조롱하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딱 조롱하는 거. 그것 봐라.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조롱받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좌절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단칸방에 살고 있으면 내 집이 아니고 전세고 월세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살다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너 봐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너 꼴 좋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은 부러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을 절대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왜 그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을 왜 조롱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핵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낙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청시로인 것입니다. 우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절대로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꺾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 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런 거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소리 일부러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지레짐작해서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나그네 인생, 나그네, 우리 나그네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귀를 딱 닫고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2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과거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게 어떻게 보면 막 몇천 년 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는 옆에 있는 것 같이 뭐 이름도 부르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전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적어도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2000년, 4000년 이상 된 인물들 놓고 그 사건을 놓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한 그 어떤 사건이나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 거울이 되어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는 거, 이게 주님의 위로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위로. 그냥 내기의 캔디처럼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말 뭐 이런 게 위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니까. 그 결코 위로가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스스로 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위로했다. 여기 스스로 위로했다라는 게 뭐죠? 스스로 위로했다는 것도 착각하지 말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것으로 위로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야 되거든요. 알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을 안 찾고 다른 걸 찾게 돼요. 세상의 소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스스로 은혜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왜 지금 분노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심판받는 걸 보면서 지금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멸망의 길로 갈까?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그런 마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을 허락받는데 이게 얼마나 쉬워요. 왜 그것조차 하지 못할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시인의 심정을 10분, 100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도 읽고 그냥 뭐 책 읽듯이 뭐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밥 함께 먹을 수 있는 거고
웃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거울 삼아, 그래서 나에게 증치의 말씀도 되고, 그러면서 내가 경계하는 말씀도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간절해지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54절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행복이 되었다. 노래라는 거 여러분, 좋을 때 우리가 노래 부르죠. 행복할 때, 우리가 기쁠 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그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 우리가 나그네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그네 인생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나그네 길, 즉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는데, 가까운 사람이야 뭐 금방 가겠지만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먼 데 사는 사람들 일주일씩 걸려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먼 길, 순례길을 어떻게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들에게 찬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먼 길을, 순례길을 찬양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무엇으로 위로받고 걸어가냐, 주님을 뭐예요? 찬송하면서 위로받으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슬픈 일이 반복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고. 그러나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찬송하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찬송 안 나와요.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절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더 감사하면 찬송하면 되는 것이고. 55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 나오죠. 밤, 인생의 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그러니까 어둡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는 말씀은 있어도,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 안 와도 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봉사해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사명 감당해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섬겨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밤이죠.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신호도 그냥 살짝 어기고 뭐 이렇게, 그거야 뭐 과태료 되면 나라가 복 받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호등을 안 지킬지라도 지켜야 되죠, 그죠? 지켜야 되지만 뭐 급하면 뭐 유턴도 하고 뭐 하는 거죠, 그죠? 대신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 옆에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혼자 있을 때 그때 하세요. 그게 밤이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남의 차 타고 가면서 옆에서 유턴하라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목사님 태우고 옆에 가는데 신호를 자꾸 범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라 그랬어요. 내리시라고. 자기 차 다니면서 그러면 걸리면은 거기서 바로 뭐 딱지 띄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 뭐 바로 돈 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 돈 낼 것도 아니잖아. 만약에 뭐 찍히거나 걸렸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만 원이면 10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자기가 낼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게 또 양심의 법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도 뭐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야?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은 지키며 살자. 그런 사람이 복된 자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제가 설교하면서 참 믿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는 영적으로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말씀 안 듣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쪽 사람이 그러면 이쪽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쪽 보고. 왜냐면 이쪽 보고 하면은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쪽 보고 하니까 이 사람은 못 깨달아. 잘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저 인간이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감정 싸움하고 있고, 이게 참 안타까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선생님은 애들이 5, 60명 돼도 누가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여. 그게 기가 막히게 보이고 들려. 이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 딱 어떤 때는 이렇게 다 자꾸 사람 등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숨겨지지도 않지만은 이게 자꾸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눈 안 마주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예요. 뭐 이제 감정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시험 들었거나 또 이제 목사가 보기 싫거나 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뭐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막 그 등 뒤에 딱 있어. 근데 이게 본인은 그게 안 보이는 줄 알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사람 움직이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다 보인다니까. 그게 손 움직이는 것도 다 보여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일 줄 알고 그 다 보이는데 그거 다 큰 얼음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못 본 척하지. 그러니까 눈을 돌려버리는 거지. 내가 눈을 돌리는 거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소리 하면은 바로 또 들어요. 또 자기가 원하는 소리 하면 바로 듣고 그 소리만 자꾸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받은 복을 선포를 해야 돼. 그 복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복을 받아놓고 그걸 활용을 안 하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을 누구한테 받아놓고 그 돈을 쓰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든든함밖에 없어. 복 받았다. 근데 쓰질 못해. 남들은 막 등심 그냥 투뿔 막 이런 거 먹는데 걔는 맨날 침만 흘리고 다녀. 그러면 차라리 없으면은 이게 괜찮은데 그래도 위로는 돼. 이게 있으니까 그냥 나는 언제든지 원하면 사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 배짱 가지고 그냥 걸어가더라도 일단 먹고 보자 해서 이거 먹고 걸어가시면 돼. 그 걸어가봤자 이틀만 걸어가면 다 목적지 가는 건데 막 그냥 용기 가지세요. 용기.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 내 소유는 축복이에요. 축복. 내 축복은 이것이니 같은 말이에요. 내 축복은 전리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전리품. 내 전리품은 이것이니, 내 축복은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는 것이. 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냐?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살 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위로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세상 이길 힘도 생기는 겁니다. 세상 맞설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잖아. 그게 믿는 자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잖아요. 가장 불쌍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안에서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역할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일단 듣는 게 복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돈을 받은 게 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더 큰 복 받기 원합니까? 더 큰 능력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럼 그걸 사용해 보세요. 꺼내서 사용해 보면 그 돈만큼, 믿음만큼 능력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믿습니까? 제가 태풍이가 문세네 문화센터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노나 해서 이렇게 구멍 요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좀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애들하고 잘 안 놀더라고. 애들 노는데 그 시시하게 이렇게 저쪽 안 보여. 그래서 보니까 저쪽 혼자 따로 미끄럼틀을 위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만도 재밌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 줄 알아요? 그게 그거 한다고 배가 불러 뭐를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한 일 해야 하나님이 든든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미끄럼틀 한번 내려오면 그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뛰고 있구나. 생동감 있구나. 이제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얘가 제 손을 붙잡고 끌더라고. 만만한 게 이제 엄마 아버지는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잖아. 기가 막히게 알아, 애들도. 할아버지 손 끌고 보니까 게임장으로 끌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게임장 가더니 다 아는 것처럼 다 만지더라고. 두들겨 보고 해보고 하더니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을 딱 받자마자 그거를 딱 이게 높이도 있는데 이렇게 높이에다가 딱 지폐를 딱 넣더라고. 이렇게 넣더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500원짜리 2개가 또라락 굴러오니까 거기서 손 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개를 딱 가더니 막 뛰어가더니 거기다가 게임 위에다가 500원짜리 2개를 그냥 거침없이 능력 있게 넣어버리더라고. 뿅뿅뿅 하고서 한 번 푹 잡았는데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거 한 번 딱 하더니 다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요즘 게임이 많이 늘었대. 왜 그런가 했더니 걔가 돈 집어넣고 게임 한 번 하고 나머지 게임들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돈 달라는 거야. 돈 달라고. 그래서 게임장을 걔는 왜 가나 했더니 게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락기에다가 돈 넣는 재미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카페 옆에 보면 빈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돈 벌 사람은 그래서 게임장하고 그 설치만 해놓으면 돈 엄청 벌겠더라고. 그 옆에다가. 그건 초등학교 있지 중학교 있지 다 애들이 엄청 다녔거든. 그걸로. 코 묻은 돈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카드까지 딱 이렇게 카드로 하는 것까지 설치하면 애들이 카드 계속 됐다 뗐다 하거든. 애들은 그 재미로 게임하더라고. 그래서 코 묻은 돈이 무섭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그냥 10,000원은 그냥 나가요. 그럼 10,000원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전기세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처음 해놓으면. 혹시 누가 없어요? 돈도 많이 안 들어. 할 사람은 빨리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옆에다 할 거니까. 여러분한테 카페 할 때도 제가 먼저 성도들한테 기회 주고 한 거야. 그래서 길이 열린 거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린 거야. 돈이 꼭 필요해서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으신 분은 이게 굉장히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없으면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마 오늘 계속 기도가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유로 삼아야 돼요? 게임장을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뭘 소유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소유로 삼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쓰면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도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히 존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당면에서 만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하고 말씀을 알아도 오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냐. 말씀을 지키고 살 거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 거냐. 여기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지면은 다 잃게 되고, 심지어 영혼의 생명도 잃게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난당할수록 더 주님 의지하시고, 고난당할수록 더 말씀 의지하시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시고, 즐거우면 더 찬송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노래가 정말 인생을 걸어가면서 노래가 많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축복의 노래.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소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당면한 문제들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우리가 그 위에서 보게 되면, 구름 위에서 보게 되면 그게 별거 아닌 거로 보이고, 그게 작게 보이고, 그게 하찮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소유된 말씀을 하나님께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기적이 오늘 나의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